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이 귀한 대림절에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불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의 성전에 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정결한 산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루에서 내위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려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50번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방림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들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관용함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그 지극하고 그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방림교회를 56년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방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부흥하는 방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림의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떨어지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체와 멀리 출타하고 있는 지체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된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김우순 장로님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방림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함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김호순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목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받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그냥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토요일 새벽마다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 영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신금을 올리고 큰 은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한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목놓아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대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알아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한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한지혜라고 하는 뜻은 이 지자가 다다를 지, 이를 지, 극에 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극, 끝에 이른다는 거죠. 뭐가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무한, 한계가 없는 사랑이 끝까지 이른다. 무한지혜, 측량할 수 없이 깊고 깊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무한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무한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이 깊고 깊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한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한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해야 이 무한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버렸대요. 다른 신 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어요. 어떤 작심?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8번째입니다. 8번째. 몇 번째라고요? 8번째. 여덟 번씩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배신, 심판, 회개, 회복. 이게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된다고요? 12번이 반복이 돼요. 배신, 심판, 회개,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배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겠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배신자, 무한 배신자, 반복해서 배신하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나 이제 지쳤다. 뜻 돌이키는 거 지쳤어. 배신하고 떠나갈 때마다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멸망시키지 않기로 다시 뜻을 돌이켰는데 이제는 지쳤다. 나 뜻 안 돌이킬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한 배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다시는 구원시키지 않겠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왜요? 무한 배신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인 줄 알아? 너 배신자야.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철석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원망, 불평했습니다. 문제 부딪히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사람부터 찾았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중요한 뭔가를 결정할 때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 묻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는 통보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라고 고백해 놓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주인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는 통보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협박하고. 하나님이 주인 맞아요? 주인 대접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물질,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예배 시간은 의무 방어였고 겨우 때우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었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기필코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와, 거기 식당이 겁나게 좋단다. 뭐 2시간 뭐 가보지 뭐.
취미를 위해서는 열일을 제쳐놓고 아무리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다 내 실력, 내 노력, 내가 잘해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감사는커녕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라고, 내 실력이라고. 나는 누구입니까? 배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배신자가 아니고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배신자예요. 우리가 배신자입니다. 이 배신자를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무한 배신자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 있게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바보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바보 아빠, 아들 바보, 딸 바보, 손자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가 주는 바보 아빠 말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해놓고는 바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참아주고 다시 구원해주는, 다시 넘어가주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답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끝내는 거야.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볼장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대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백성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놈들 또 어떻게 하지? 이놈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답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은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견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곤고를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바보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 아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선포하신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보 아빠가 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백성이 너무 괴로워요. 그 자녀들이 너무 괴로워요. 참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뜻을 작정하셨으면 멸망시키기로 다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이번이 8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8번째라니까요. 하나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예에 손상이 가도 괜찮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보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바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엄청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락 안 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타락 안 했나요? 범죄 안 저질렀나요? 못된 짓 안 했나요? 우리 타락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보고 하늘의 빛을 보고도 우리가 타락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읽고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수 믿은 이후에 범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수 믿은 이후에 죄에 손 안 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완벽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죄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죄랑 완전히 담쌓았거든요. 나 깨끗하거든요. 한 점 털어도 먼지 안 나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한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대단히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그럼 우리는 정말 절단나고 끝났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의 뜻입니다. 글자, 문자의 뜻, 표면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뜻이 있습니다. 속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뜻은 너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된다.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이? 그러면 죽인다는 말입니까? 살린다는 말입니까? 죽는 길 가지 말고 살 길 찾으라는 말 아닙니까? 너 죽는다, 그 말은 진짜 살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절대로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타락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제 속뜻을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의 속뜻,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을 나는 감수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타락한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을 나는 감수하고 또 감수하고 또 감수하고도 너를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보 아빠가 될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보 아빠가 될게.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 증거를 들이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는요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용서 안 하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내가 용서해? 한 번도 용서 안 하잖아요. 내 복수를 하고 말리라, 이렇게 우리는 작심하잖아요. 근데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 이 랍비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최고의 스승 예수님의 제자인데 랍비 제자 수준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7번 하면 괜찮겠습니까? 아주 크게 마음을 써가지고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신가요? 10발짝도 더 나가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왜 이렇게 주문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문한 적이 있던가요? 내가 너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아니 700번까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을 감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보 아빠가 될게,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죄할 줄 몰라서 단죄하지 않는 것입니까? 멸망시킬 줄 몰라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나 바보 아빠가 될게, 너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너를 건지는 일이라면. 구약의 증거를 들이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장가 가야 되겠다. 좋지요 장가. 내가 중마하마. 우와, 하나님이 중마하신다고요? 이야, 기대가 큽니다. 미스 이스라엘. 얼마나 호세아 기대가 컸을까요? 하나님이 중마한다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잔뜩 됐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추하고 음란하고 음탕한 소문이 난 고멜을 데려온 거예요. 고멜을. 아니 선지자가 이런 여러분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자랑 결혼을 하란 말입니까? 나 싫습니다. 아니야, 너 고멜이랑 결혼해야 돼. 여러분 호세아가 할 수 없이요 하나님께 코 껴가지고 장가를 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매에서 장가 가라는데 그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그래서 애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을 낳았어요. 또 열심히 사랑을 해가지고 로루하마 또 딸을 낳았어요. 또 열심히 사랑을 해가지고 로함미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에는 DNA 기법이 없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진짜 호세아 자식인지는 잘 모릅니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아들 자녀 3남매를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는 마음 잡고 고멜이 잘 살려나 하고 이 호세아가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나 그 음란길을 못 끊어버리고 옛날 그 애인 정부를 쫓아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고멜이. 호세아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죠. 뿔따구가 났다고. 하나님한테 뿔따구가 난 거예요. 물론 고멜한테도 뿔따구가 나고. 하나님 참 잘 됐습니다. 이참에 끝낼랍니다.
그런 여인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명색이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 여인을 데려와라. 아니, 하나님에도 너무하십니다. 옛날 여인 쫓아가 버린 그 여인을 왜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몸값을 준비해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걸 가지고 고멜의 옛날 애인에게 네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누구한테? 자기 아내의 정부한테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려와. 이렇게 말하거라. 어떻게 해요? 여보,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몸값을 준비하고 고멜을 찾아가서 그 정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나만 사랑해. 사랑의 구걸을 한다고요? 누가 사랑의 구걸을 해야 되고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데 호세아가 그 고멜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호세아 고멜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음탕한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다 눈길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깜냥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사랑하듯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 지혜의 바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 아빠, 무한 지혜, 끝이 없는 사랑, 숭고한 사랑, 바보 아빠가 되신 거예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를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대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보 아빠가 되는 거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깨끗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실력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멜처럼 더러워졌어요. 음탕해요. 볼품없어요. 한없이 실망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바보 아빠거든. 그냥 너 보면 좋아. 네 보면 나 좋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 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한 지혜의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세 번째, 이방신을 다 제했대요. 네 번째, 하나님만을 섬겼대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놈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구나. 나만 바라보는구나. 나만 섬기겠다고 하는구나. 그때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의 350년 역사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12번씩이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언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어떻게 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애가 크다는 말씀이 무슨 말? 사랑이 크다 그 말이에요. 무한 지혜, 바보 아빠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 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로운 간증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11월 14일 14번째 강사가 이수영 집사님이세요.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소개를 하면, 이수영 집사님은 2002년, 2003년 연이어서 2년째 가요 대상을 수상한 최정상 가수였습니다.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미친 듯이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2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200명을.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수능 점수 200점 올려주리라. 200명 전도했으니까 200점 올려주리라 기대를 했는데 100점이 떨어졌대요. 공부 안 하면 점수 떨어집니다. 9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20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3남매인데 제일 맞이였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결심에 결심을 하고 20살에 가수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처럼 연습을 했대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21살에 가수 데뷔를 했는데 내놓는 음반마다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2년 연속 가요 대상을 수상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얻었는데 발라드의 여자 황제다라는 별명을 얻었대요. 발라드의 여제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와 인기를 얻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자기 실력을 얼마든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 성공에 도취되어 한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그는 알코올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또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안 됩니까? 자기가 간증하니까 알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간증하기가 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끄러움을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착한 일, 봉사 많이 하면 이 공허함이 해결될까 하고 가서 기부도 하고 착한 일도 했는데 그때뿐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가슴이 뻥 뚫렸단 말이죠. 그러니 급기야는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경제가 또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맡겼던 고모가 배신을 때린 거죠.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빚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이 없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고모가 전부 배신을 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집안에 전부 딱지를 붙여서, 빨간 딱지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죽음을 시도하는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그때 친구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수영아, 교회 가자. 수요일 밤 예배로 이 수영이 친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폭풍과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회개가 터지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는 기도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겸손을 알게 됐대요. 피투성이로 겨우 예배에 앉아 있었는데 힘이 다 빠진 그녀를 하나님이 와서 따뜻하게 품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게 이분의 간증 제목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은 그녀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연을 안 다니엘 기도회에서 당신 나와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당신 좀 간증해야 되겠소 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15,000개 교회 40만 명이 그의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바보 아빠세요. 오늘 또 피투성이 같은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려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어찌 살아야 될까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 이제 인생 계속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바보 아빠거든. 무한 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살려줄 거야.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무한 지혜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무한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오. 우리는 탕자와 같이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바보 아빠가 되시고 무한 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에 닿으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오늘과 같이도 화가던 나에게 너를 안 주님의 용서가
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배신자 우리를 향하여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마음을 잡수셨는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권고와 우리의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보 아빠가 되셔서 다시 근심하시고 다시 견디지 못해 하시고 내가 저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바보 아빠가 되신 무한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건져줄 거야,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와. 우상을 끊어버리고 다른 데 눈길 주었던 것 다 거둬버리고 오직 나만 섬기면 나도 너만을 사랑하는 그 바보 아빠가 되어줄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만을 섬겨 무한 지혜의 그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 그 후손들마다 놀라운 복이 있어 가라거나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고도 남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 가족들 속히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입실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시온의 대로가 열리들 활짝 열려 하나님 하셨습니다. 마음껏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한우들
병상에 누워 오늘 또 투병하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조국 땅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하나님 5년 동안 이 땅을 섬겨갈 귀한 일꾼을 우리는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전황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를 정도 바르게 이끌어가고 바르게 섬겨갈 그런 일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초가 이제 첫째 초가 켜져 있는데 보라색 4개가 켜지고 성탄절날 하얀 초가 켜지게 되는데, 이 하얀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뭘 또 기다린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떠나시면서 내가 재림하마,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절기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경건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수요일이지요. 금년의 마지막 월상 예배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딱 남아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가 드려지겠고요. 사역서 신청서 로비에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열람용 사진 혹 찍어야 될 분은 찍어 주시고, 오늘 주보 삽지에 우리 여전도회와 남손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혹 누락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딘가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에 꼭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좌우 안 하신 분 없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보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바보 아빠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눈
기쁨,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보 아빠가 되셔서 무한 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